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감싸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한결같이 흘러 소망 중에 소망해야 될 주님 오실 날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길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늘 이끌림 받는 삶이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리고 받고 사는 것 수없이도 많은데 행여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 그렇지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행여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염려들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중심 잡고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너무 쉽게 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셔사오니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돈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 믿음으로 잘 보게 하시고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져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생명 하나하나 하나님 귀하게 품으시고 여겨주시며 영육간의 건강들을 돌보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잔잔한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 이 믿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 기회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꼭 우리 신앙인들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흔히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기회인지 아닌 기회인지.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찾아온 기회를 지나쳐 보내 놓쳐버리죠. 놓쳐버리기보다는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 세대하고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 세대에서 참 어른들을 볼 때는 참 이거 붙들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또 이제 생각이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회라고 하면 그런 게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붙들었으면, 그걸 잡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들. 좀 지나치면 이제 후회까지 되지요. 등신같이 왜 그때 내가 그걸 몰랐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보통 보면 이제 지나놓고 보이는 것이 참 그게 기회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하나의 단점인데, 그러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거는 그냥 보내가 안 된다, 이거는 꼭 잡아야 된다, 아니면 또 이거는 반드시 흘러 보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인생의 노하우라고 해서 세월의 연륜이 쌓이면 이제 그런 안목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좀 때늦은 이야기잖아요. 좀 힘있고 활기 있고 이럴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붙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세월 흐른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해봐야 큰 그게 있겠습니까만은, 신앙인들에게는 나이 상관없이 이제 찾아오는 기회들이 자주 오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이제. 그리 본문은 이제 짧은 구절인데 두 개가 대비되고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하고 기회를 저버린 백성들하고 이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살펴볼 부분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못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아프게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이 사사는 좀 독특한 독특한 직책인데,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왕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왕인 듯 하고, 조금 이렇게 과도기적인 직분입니다. 훗날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정치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과도기적인 기회를 백성들에게까지 주어서라도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도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를 하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많이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씩 강대국에게 포로가 되도록 하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또 길을 열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들을 잘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냥 지나쳐 보내거나 무관심하거나 별 관심 없이 스쳐 보내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신앙인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기회는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늘 똑같은 말씀만 가지고 음성으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다반사적으로 우리가 겪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저거 봐라. 오히려 타인들을 통해서 무언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해서 늘 말씀만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이 이제 우리 그 신학인의 기본 텍스트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교과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성경 속에 기록 없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기록한 것이지, 우리의 숨 쉬는 순간순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해라. 아주 세밀하게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가다 하다 보면 이 차 안에서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생명 위협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위협 당하는 것도 보고, 예기치 못했던 마찰도 경험해보고, 우리는 이 도로 위에서 겪어야 될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없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뜻이 뭔가, 기회를 내 스스로 이제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앉아서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현장이 묵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다 있지 않냐 이래버리면 참 고매한 지식인이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인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회는 길바닥에 널려 있고,
자연 만물에 널려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 그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덜의 백합화를 봐라 할 정도로 이런 자연을 절대로 우연하게 지나치면 안 된다.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냥 우연하게 지나쳐서 안 된다. 단순히 뭐 환경의 문제다 뭐 이런 문제로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피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돌이켜서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우리 일상의 사사가 뭔가 돌아보면 군데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그걸 목격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신앙인은 기회를 선용하는 신앙인이고, 막 될 대로 되는 자기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뭐 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면 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버리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회를 버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참, 이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데 백성들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참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참 머리 썩다. 바보들 아닌가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회를 제대로 의미를 파악이 안 되면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나는 그 기회 없어도 봐라, 나 이래 잘 산다, 이걸 이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회와 반대되는 쪽에서 더 이제 노골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아버지가 뭘 기회를 줬는데 자식이 박차고 나가서 아버지 도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또 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둘째 아들 비유 같은 거는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독이고 살 기회를 주는데도 뭐 유산까지 정리해가지고 보란 듯이 뛰쳐나와서 보란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죄성,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면 거역해서 안 되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 뭐 우리가 흔히 안티라고 하는데 그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담하고 간 크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게 이제 그 기회를 버린 사람들의 공통성이에요. 기회를 버리면 더 독해지고 더 못돼져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오히려 더 공격성을 가지고 공격하죠.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네가 뭔데.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면서 그냥 순종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신앙인들은 그래서 주변 상황들, 다양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고 반응해야 돼요. 기회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 자체가 메말라가고 삭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마 다음 구절부터도 나오게 될 겁니다.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